미국의 거의 절반이 험한 날씨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는 미국이라도 날씨만큼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미국의 날씨를 보며 미국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험한 날씨를 걱정하기보다는 이 험한 날씨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을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주일은 욥을 통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이 교회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 참 어려운 욥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회개한다. 그것도 티끌과 재 가운데서 욥이 회개를 한다. 여러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불타고 남은 찌꺼기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먼지와 재를 뒤집어 쓰고 정말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신의 죄가 그렇게 먼지와 재 가운데 들어갈 정도로 정말 악한 것임을 알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과 성경 이야기가 적지 않게 알려진 지금은 웬만한 분들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의인이죠.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입니다. 욥기 1장 8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만한 사람,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욥과 같은 사람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 욥의 가정, 욥의 집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잘 되게 하시고 가정도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소유물도 많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끄러움 아니다. 나는 끝까지 욥을 믿는다. 욥은 그런 복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원한다면 욥을 시험해봐라. 그러나 죽이지는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은 이방인들을 통해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가도록 합니다. 자연재해를 일으켜 양들과 종들을 불살라 죽입니다. 낙타도 훔쳐 빼앗게 하고 종들도 또 죽이죠.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자연재해를 통해 한 번에 다 죽게 합니다. 가족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1장 20절과 22절을 보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냐면 욥이 기도하기를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나 홀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나락에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둑질하거나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죄도 범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욥이 흔들리지 않자 사단은 욥을 육체의 질병으로 시험합니다. 어느 정도로 시험을 하냐면 2장 8절을 보니까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고통을 이기기 위해 기와 조각으로 긁을 정도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욥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회개를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상식이나 현대인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욥은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42장은 욥기의 끝부분이기도 합니다. 욥기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말하는 자기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랑과 욥에 대한 사랑을 질투하는 사단에 있을 정도로, 그리고 사단이 시험할 정도로 욥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고, 그리고 사단이 직접 시험할 정도로 욥이 당하는 시험과 고통은 굉장히 아프고 기왓장으로 긁어야 할 정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방문합니다. 친구들이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욥기의 대부분은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위로의 말, 권면의 말, 때때로 꾸중을 하는 말, 그리고 욥기 중간중간에 발견되는 욥의 기도가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발다, 나아만 사람 소밧, 그리고 불수 사람 엘리우, 이 네 사람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권면과 위로의 말이라는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매우 매혹적인 말입니다. 매우 현란한 말로만 따지면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고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이고 매우 아름다운 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욥을 보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보여주는 말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욥과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매혹적인 말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현란한 말이 믿음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말로 본다면 욥의 친구들과 심지어 욥의 말은 굉장히 보석 같은 그런 좋은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욥기 8장 7절에서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사업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한동안 많이 정말 그 액자에 새겨서 줄 정도로, 선물로 줄 정도로 많이 사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그런 액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철학적인 입장이나 인간의 언어의 입장에서 보는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굉장합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대략 4,000년 전의 말인데
4,000년 전의 옛날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났던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인류 역사의 온갖 철학적인 논쟁이 이미 욥기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욥기의 말씀과 세상의 4,000년간의 철학을 연결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 성경은 이미 세상의 모든 철학, 윤리, 이런 지식, 심오하다고 하는 그 어떤 지식도 이미 성경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세상에 심오하다는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성경을 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을 찾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는 구원의 말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지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나쁜 것으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단순히 바울이 자신의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것은 별거 안 된다는 그런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고백이고, 바울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보건대 그 지식의 말이 헛것이라는 것을 정말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보면, 생명의 눈으로 보면 자신이 아는 세상적인 철학적, 윤리적, 심지어는 율법주의자의 말조차 그것은 정말 허울 좋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바울의 정말 자신의 지식으로 본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세상 모든 지식 위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쳐나는 좋은 말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성경을 그런 입장에서 보기도 합니다. 좋은 말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고 설교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다 듣기도 하죠. 심지어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는 말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 때때로가 아니라 많은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없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좋은 말로 제가 좋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시 3절에서의 욥의 죄의 고백,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생명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깨닫지도 못하는 허황된 말로 추장된 것으로 대화를 한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다. 인간의 화려한 말도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로 내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만의 말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인간의 말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말이요, 내 스스로의 생명을 내가 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 듣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 철학과 이론, 그리고 신학, 그런
풍성한 의미 없는 설명보다 내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감격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들, 들은 말들, 아름답게 치장한 말들이 자신의 고통을 구하는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욥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달은 축복이죠. 그 축복이 죄의 고백으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잔치가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론만을 위한 말, 그리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하는 말, 말하기에 아름다운 말들, 하나님을 설명하는 장황한 말들, 그것은 믿음의 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가? 긍정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시겠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것입니다. 듣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게는 욥에게 오신 하나님처럼 내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시거나 제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만이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욥에게 오신 하나님을 욥이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욥에게 오신 하나님을 욥은 현명한 어떤 자신의 친구들의 지혜를 넘는 어떤 지혜로운 존재로 느꼈다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혹은 욥은 내가 지금 굉장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헛것을 보고 헛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라고 넘겼다면, 그렇다면 욥의 고난이 은혜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욥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감격적으로 고백하지만 성경이 전하는 말씀은 욥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이다. 욥기서 38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폭풍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잘못하면 폭풍만 눈에 보이고 폭풍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니 고통 가운데 있으니 내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넘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든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듣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는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합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 오늘과 같이 험한 날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위대한 일은 미국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날씨를 관장하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압니다. 또한 이런 스톰은 죄된 인간의 생활 방식이 자연을 망쳤기 때문에 오는 환경적 재앙이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폐부를 찌르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죄진 우리 스스로의 모습,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악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이 다시 깨닫고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의 친구들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죠. 최소한 멀리 사는 대표적인 도시들, 대표적인 나라에서 온 그 도시를 아마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의 설명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멀고 먼 지역의 도시나 나라의 대표자인 것만큼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부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 퍼슨, 국제적인 인물이었어요. 욥이 아무리 부하고 국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자신의 고통에는 어쩔 수 없는 약한,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는 손톱만큼의 역할도 할 수 없는 죄진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말의 잔치를 회개하는 욥은 우리 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배우고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좋은 말을 찾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으려는 간절함에서 출발해요. 그 구원받으려는 간절함에서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수없이 공부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성경부는 무엇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식만으로 혹은 수없이 듣기만 하는 설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현대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에 듣고 아는 지식적인 믿음에 익숙해 있는 우리를 향한 4,000년 전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어나 그런 믿음의 생활,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커지는, 입에 좋은 말만 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순전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시고 우리의 할 일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욥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꼭 죄진 자들이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죄진 자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성경의 율법으로 보아도 무죄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악한 원죄를 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마음을 가진 죄인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좋은 말을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